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이 어느 날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또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게 되었을 때 혹시 내가 늙었을 때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그 의식의 저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한 사람, 혹시 부모가, 배우자가, 또한 직장이, 또한 자식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보더라인 성격 장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버림받음을 상상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 장애 형상을 뜻하는 일종의 신경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좀 늦게 와도 시간을 변경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나를 배신한 것으로 또한 혹은 나를 방치 내지는 거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시도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은 이제 약물 중독이나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상당 부분 애매모호하고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더라인, 다시 말해서 경계선상의 성격 장애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증상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라는 통계가 있게 되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남성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 직장에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또한 고통당하고 또한 왕따당하고 또한 늘 이런 두려움, 자기를 이미 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임금의 혼인잔치 초청에 그곳에 가득 메워졌다고 말씀했고 저들이 임금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이 혼인잔치집에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왕 앞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왕 앞에 이런 두려움과 또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진 연약한 저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첫째, 천국 잔치는 임금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는 그런 곳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을 비유할 때 무슨 잔치로 비유했냐면은 혼인 잔치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혼인 잔치는 결국은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만큼 혼인 잔치에는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는 날에 이제 임금과 함께 했던 고관들을 초청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싫어하거늘. 지금 임금이 아들에게 이제 혼인을 하는 그런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관들을 초청을 했는데 저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지방에는 왕의 잔치에는 반드시 2번 초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월 말쯤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 여러분들이 그 날짜에는 다른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고 신하들이 그 고관들에게 그 사는 집에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걸어서 이제 하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며칠 날짜가 잡히면은 두 번째 그 약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결혼식을 하니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해 갖고 그리고 그것에 한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결혼식 초청장에는 반드시 RSVP라고 하는 조그만 우표까지 붙은 봉투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올 수 있으면은 이미 우표까지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초청장에 그 우표까지 붙여서 돌아오면 이번에는 누가 오겠구나, 몇 명쯤 오겠구나,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하나의 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꼭 지켜야 할 일인 겁니다. 이 유대 나라의 풍습도 미국의 잔치 풍습과 같이 초청을 미리 하고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이제 법이 있는데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자리를 배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결혼식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나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통신이 발달이 안 되어서 먼저 종을 보내어 초청 승낙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그 승낙한 사람에 대해서 잔치날이 시작이 될 쯤에 또 2번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저들이 그 잔치 베푼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하고는. 2번씩이나 종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들이 오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혼인잔치를 천국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잔치를 벌였는데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새생명 축제 때 오겠다고 한 사람이 뭐 하신 거예요?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오늘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밭으로 밭을 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 상업차, 이 어떤 상업 일로 인해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초청에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되는데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에 초청한 것보다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 한 채를 사면 거기에 관심과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임금의 초청보다 그것을 더 선택하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초청에 교회 나오라는 말에, 예배 참석하는 말에, 또한 주님의 초청에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아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그런 재미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소를 샀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임금이 지금 아들이 지금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이미 초청까지도 다 해놨는데 이분이 소를 10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소 5겨리니까 소 5쌍인데 10마리. 그러니까 시골에서 10마리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보통 농사 지는데 소 1마리 갖고 농사 지는데 이 집은 소 10마리를 살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들이 얼마나 튼튼한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업이 좀 잘 되면, 뭔가 사업이 좀 번창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나은 것 같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결혼했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구약에 보면은 장가 든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에서 면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하고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1년 동안 직장에서도 면제를 하게 돼요. 신부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있지만 한 아내를 한 여인을 자기 이제 아내로 삼은 후에 이 부부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임금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어떤 사람은 요새 학생들 보면 오락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초청에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들은 이제 밭을 샀고 또한 소를 샀고 또한 저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에 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들 삶 속에 뭐가 문제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내 생의 우선인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했다?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잔치를 벌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천국잔치를 벌렸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다만 소수의 사람들인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 이런 사람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잔치를 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것은 지금 한 사람에게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고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분주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삶은 누가 개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한 부자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불타는 공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분 혹시 아신 분 있을 겁니다. 모파상. 워낙 유명한 사람. 이분은 장편 소설을 많이 썼고 단편 소설만 300편 이상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소설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분은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문학의 뜻을 두고 그리고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향인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또한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갖고 쉴 새 없이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워낙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의 은행에는 쓸 수 있는 여유로운 돈이 항상 넉넉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과 내가 꿈꾸는 그런 삶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12살 때 부모가 별거하게 되었고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속에서 결국 1892년 1월 1일 새가 밝았지만은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칼로 찔러 자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겨우 살게 되었을 때 정신병동에서 이제 몇 개월 살다가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무덤 묘비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우리는 모파상처럼 그렇게 인기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줄 모르겠어요. 요트도 사고 싶고 저택을 세계 각국에 사다 놓고 누리면서 여인들과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43세에 인생을 마치게 되었고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무언가 가지고 싶었지만 우리가 무언가 누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이 저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장가 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소를 샀다는 이유 때문에, 밭을 샀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주식을 이제 갈수록 저들이 이제 주식이 늘어가는 그런 재미와 취미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임금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첫 번째 저들을 초청했고 두 번째 초청할 때 분명히 저들이 오겠다고 했는데 밭을 샀다는 이유로, 장가 갔다는 이유로, 또한 소를 샀다는 이유로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저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들을 청했지만 저들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은 여기 첫째 노를 바랬고, 두 번째 군대를 보냈고, 세 번째 살인자를 진멸했고, 네 번째 동네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을 보내는데 그들이 귀찮다고 종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백성들에게 넘겨주기 전에 예수님의 죄가 없으므로 나는 무지하니 백성들이 당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가 그 핏값을 대신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명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당하게 되었고, 거기서 결국은 양식이 없어서 자식들을 죽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먹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불이 타서 없어지는, 그리고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결국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잇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기를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잇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자,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관들은 필요 없다. 사거리에 나가서 약한 자건 또한 강한 자건 누구건 임금이 잔치를 벌렸으니 와서 실컷 먹으라, 그렇게 선포하되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임금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하인들이 버림받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잔치에 청하여 내 집에 채웠도다. 버림받고 두려워했던 사람, 늘 불안했던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가진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 또한 여기에 보면 식구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요, 몸이 불편한 자들이요, 맹인들이요, 저는 자들이지만은 임금은 그들을 초청해서 그 궁궐에 가득 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저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힘없고 세상에서 능력 없고 세상에서 돈 없는 자들, 우리 주님은 다 내게 오라. 또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임금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아닌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에 우리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뭐를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뭐를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 중동에서는 나라에서 열린 궁중 파티에는 반드시 문 앞에 예복을 나눠줍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에서는 예복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파티에 참석만 하면 그 비싼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궁에서 옷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싼 옷이겠어요. 서민들이 감히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참 어떤 소경이나 또한 절름발이나 또한 이제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이런 궁중에 있는 옷을 입는다니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야.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야. 왜냐하면 궁중의 옷은 저들이 생활이 너무나 어려서 옷을 만져보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나 비싼 옷이라서 보지도 못한 그런 옷들이 여기 보니까는 악한 자나 선한 자,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은 모두 다 그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중 파티의 옷을 입고 궁궐 안에 들어왔을 때는 왕이 볼 때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단지 궁중에 옷을 입고 온 예복을 입고 온 그곳으로서 저번 초청에 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궁중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더 배웠고 가졌고 못 가졌고 그것을 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궁중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선물로 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옷이에요. 그거는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싼 옷이에요. 그의 의의 옷을 초청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옷을 입지 않고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임금이 묻는 겁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미국이나 서양에서도 예복을 입는 날이 있어요. 정장을 하는 날이 있어요. 최고의 정장을 하는 날은 턱시도를 입는 날입니다. 그날은 잔칫날에는 반드시 턱시도를 입게 돼 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나 서양에서 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턱시도를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주인을 뭐 하는 거냐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혼 파티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 우리 결혼식 할 때는 타이를 메고 정장학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의상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넥타이 매고 싶지 않아도 예의상 나와 관계없이 그 집에 뭐 예의상 우리 장례식 때는 무슨 타이 매요? 검은 타이를 매요. 수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정장을 해요. 왜? 예의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예의상. 수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정장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잠바 하나 걸치고 가는 그거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집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일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문화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장을 하고 넥타이하고 바르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한국 문화의 예의다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바로 초청을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려는데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계시록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만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참 생각지 않았던 죄들을 많이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보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정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를 어두운 데 내던졌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예복을 입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마음에 있는 탐심은, 그 탐심의 죄는 결국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 돌아오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게 돼요. 그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직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하고서도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했어요.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이 청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청했어요. 모든 사람을 택했어요. 모든 사람을 택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진정으로 거기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었다고 말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하나는 또한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농사일로 혼잔치의 초대를 피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상 너무나 바빠서 아직은 한가하게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또한 교회 가면은 밥 먹여주냐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저들이 입으로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용서해 놓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거보다 쉽고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돈 없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혹시 작은 선물을 주었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신 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렸어요. 아, 이 선물 왜 날 주지? 이거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내가 그냥 돈으로 갚아야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선물을 못 받아요. 내일 다음 주에 안 와도 돼요. 그냥 받아가세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쓰세요. 또 목사님 또 오늘 와가지고 그러면 그 볼펜 달라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할까봐 또 집에다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쓰시라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공짜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지? 그래도 새벽 기도라도 나가지. 그래도 헌금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한 1년 동안은 교회 다녀야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까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는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11조 들어본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헌금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낙원에 나도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한 강대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값없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공짜 구원이 있는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예수 믿어라. 얘야 구원 받아라. 천국에서 우리 같이 좀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SBS 단장인 안수 집사인 김정택 씨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김정택 씨,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김정택 씨. 한 30년 이상 SBS에서 했다니까 대단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분은 예수 믿고 주님을 알고 나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삽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작사, 작곡, 편곡만 해준 것만 해도 한 달에 약 3천만 원씩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봉급을 빼고도.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현숙 씨라고 하는 분이 1980년 타고 계신 아빠에게라는 노래로 방송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정택 씨에게 찾아와가지고 곡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택 씨가 현숙 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에게 곡을 줄 테니 그 곡이 히트치면은 당신 예수 믿겠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히트친다면야 뭐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어요. 히트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가 김정택 씨가 저녁에 이제 이 도로를 쭉 지나가다가 어떤 노래를 할까 하다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 머리에서 이렇게 이 가사가 줄줄줄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곡이 정해졌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무슨 곡인지 모르세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노래로 이분이 히트를 친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가 정말로라는 노래입니다. 정말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인순이 씨도 밤이면 밤마다, 전영록 씨 불티. 이분이 가요 프로그램 그 톱 10 중에 7, 8곡은 이분의 손에 거친 것들이에요. 이분이 작사, 작곡만 한 것도 319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히트 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자기에게 온 사람에겐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이 이제 김정택 단장님이 이제 하루는 1996년 2주일 코미디 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2주일 코미디 쇼. 그분 아시죠? 그래서 2주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스태프들과 가서 진행하는 것을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분당인데 2주일 선배님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먼저 가는 거예요. 2시간 먼저.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태프들과 회의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2시간 전에 갔더니 이주일 씨 사모님이 안 계시네. 형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야, 네가 하도 전도하니까 시장 간다고 도망갔다. 그러면 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정주일 씨인데 이미 자기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이제 이분이 살았고, 그리고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낸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한국 최고의 코미디언으로서 명성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에 봐서 아시죠? 결국 이분이 담배로 인해서 폐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2002년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분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이 김정택 씨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 제일 많이 운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까지 거절한 사람이 이주일 씨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간 사람이 이주일 씨인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 지옥 갔습니까? 왜 영혼이 불타는 곳에 갔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안 받아들인 사람이 참 내가 가장 가까이 한 이 사람일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대상이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내가 목사로 있으면서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나는 가장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참 여기 누님이 계시지만 늘 제가 개척교회 여기 와서 힘들다고 어려웠다고 어머니가 병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할 때 늘 김치도 싸주시고 오늘 또 뭐 제가 좋아한다고 채를 썰어서 무쳐서 갖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 분 아니겠어요? 나를 또 사랑해줬고 내가 사랑한 분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을 다 사랑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힘들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줬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니까. 내 집안 식구 중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 복락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이게 저의 숙제예요. 저희 집안에 형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청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을 청한 그분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했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강도처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못 다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애 첫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위해서 우리는 초청했고 그 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